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강일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이죠. 강일교회가 50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예꿈드림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사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택하여 주심에,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강일교회 창립 50주년을 영상 예배 드립니다. 50주년 강일에 초등부를 하나님 축복하시며 혹이라도 하나님께 나태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의 삶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평생의 예수님 나라를 이루는 큰 일꾼임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 속히 질병으로부터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교사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현선 전도사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씀의 대언자로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며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서 교사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은 대면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끗하게 관리해요.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5학년 강규빈 어린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되면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본문의 어려운 단어와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나오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새 친구와 함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로 뜻을 세우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뛰어난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비밀한 이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이 지켜야 할 음식 먹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규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이라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 환관장이라는 말도 좀 낯설죠? 환관장은 높은 지위의 관리로서 당시 왕궁에 거하는 왕의 신하를 말합니다. 또는 시종들의 책임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박수와 술객이라는 말이 나오죠? 박수는 마술이나 점을 치는 사람을 뜻하고 술객은 마술이나 점성술로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로수길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길 옆에 세워진 가로수는 그늘도 만들어주고 주변의 모습도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멋진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관리사님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치기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잘려나가는 가지들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야만 나무가 더 무성한 잎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가지치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관리해야 할 때가 있지요.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 남쪽 유다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 관리로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베푸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 음식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했지요. 결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우리의 꿈드림 친구들도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뜻을 정하고 결심했어요. 그때 왕궁의 음식들은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조리가 되었거나 우상 앞에 먼저 드려졌던 음식들이 많았어요. 다니엘은 깨끗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에요.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던 것처럼 우리도 생활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로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쁠 때 욕을 하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시키는 것,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컴퓨터와 TV와 함께 보내는 것 등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로운 것을 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결심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초췌하게 되면 오히려 환관장 자신에게 왕이 벌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굳은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식과 물을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보다 윤택하고 빛이 났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을 지키고자 할 때 과연 잘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른 친구 욕을 할 때 같이 해야지. 나만 좋은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에게 내가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적게 해서 모르는 게임이 많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성품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지키고자 결심하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 이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며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내가 가진 입을 더러운 말하는 것에서 지킬 수 있나요? 내가 가진 눈을 TV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것에서 지킬 수 있나요? 내가 가진 시간을 지나치게 오락과 컴퓨터를 하는 것에서 지킬 수 있나요? 내가 가진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 드릴 수 있나요? 내가 가진 용돈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나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결심한 것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달리는 선교사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1924년 파리올림픽 100m 경주의 강력한 우승 후보는 바로 에릭 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경기 일정이 주일로 잡힌 것을 알게 되었고 에릭 리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금메달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던 고국의 팬들과 언론은 그를 신앙의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위선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자신의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 경기에 출전하여서 동메달을 따고 400m 경기에도 출전하게 되었어요. 400m 경기는 이미 다른 우승 후보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가 들러리로 출전한다라고 생각하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400m 경기 후에 에릭 리들은 그의 인터뷰에서 처음 200m는 나의 힘으로 달렸고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로 인해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한 헌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중국의 텐진과 산둥 반도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2년 전에는 일본군 수용소에 갇혀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썩지 않을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우리나라에는 온전한 순종, 승리의 예배자 에릭 리들이란 책으로 그의 일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썼던 에릭 리들처럼 거룩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도 거절할 용기가 있었던 다니엘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뜻을 정하고 결심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초등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